여러분 이 새벽에 또 뵙게 되어서 또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도 또 이렇게 보이는데요. 새벽에 나와서 아마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졸리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믿음의 길을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걱정하거나 특별히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는 그때 어리니까 세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워할 게 많고, 어른들은 많이 아시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어른이 되니까 오히려 더 알기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오게 되는 그 결과들이 너무도 두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두려워할 것이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분들이냐면 건강검진 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어떤 기계가 내 몸을 스캔하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만났던 한 남자 집사님께서는 그걸 정말 두려워하셨어요. 평생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이제 몇 년 안 되었을 때죠. 50대 후반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급하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실은 많은 성도들이 의사의 청진기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요. 의사가 내 몸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내 몸 속에 있는 병을 진단해내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한 주간 동안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이 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직접 청진기를 대세요. 그리고 교회에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특별히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개척했던 교회이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 에베소에 2년 3개월을 머무르면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쏟았던 교회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아주 막강한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누구였냐면요,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는 그 유명한 사도 요한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들이었거든요. 이런 목회자들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아주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라고 하면 실은 말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일맥상통한 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실은 누구나 아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회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그리고 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참 훌륭하고도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탁월하고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칭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칭찬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러분, 2장 2절 가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칭찬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행위 곧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행위죠. 특별히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그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아주 특별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행위 곧 수고와 인내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수고와 인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두 단어가 당연히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맞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참 힘든 단어예요. 같이 지켜내는 것이 힘든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수고를 인내로 감당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인내함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동안 섬겨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세요. 근데 그 수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만에 끝나고 아니 몇 달 만에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를 하되 인내함으로 20년, 30년, 40년 섬기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신은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케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교회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조금 섬기시던 분이셨는데 오셔서 그 담임 목사님께도 그렇고 교구 목사님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평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의 뼈를 묻을 교회를 드디어 발견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해 열심히 봉사하시니까 그 교회는 이제 오신 지 2년이 되면 이제 서례 집사로 세우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3년째가 되었을 때 서례 집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집사로 임명되시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재직 수련회 할 때 그 참여하는 재직들에게 이름표를 만들어주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시는 권사님께서 다 이제 프린트로 해서 이름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깜빡하고 그 집사님의 이름표를 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급하니까 오셨으니까 이름표에다가 그 종이 꺼내서 매직으로 이름을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셨습니다. 그게 너무 상처가 되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뼈 묻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름표, 내 이름 석자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프린트아웃해서 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써주셨다고 안 오셨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안 오셨어요. 근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지금도 참 기억이 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수고를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수고합니다. 근데 그 수고를 인내함으로 감당해내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수고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애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와 인내가 구체화되었던 것이 이어지는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2장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런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애써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 이름 위해서 수고하면, 나의 이름 석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화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 생각 들면 안 하고 싶죠. 아니 안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 말하면, 내가 잘못 화내면, 내가 잘못 행동하면 내 이름 석자가 욕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이니까 그게 두렵고 떨려서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나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예수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애쓰고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애쓰고 헌신하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감사하게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이 칭찬을 꼭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 알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저도 부족해서 그걸 다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실은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죠.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내가 이거 위해서 새벽부터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주면 좋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인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애써왔던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맡겨주신 일들 가지고 충성 다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실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귀하고 충성된 교회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책망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왜 가끔 세상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유, 너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잘한 것도 있으니까 잘한 걸로 잘못한 거 퉁쳐줄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했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내가 잘 넘어가 줄게, 봐줄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서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문제가 있어도 너 수고했으니 충성했으니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로를 이루어내었는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울고 감격했던 그때의 첫사랑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쭈어 봐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지켜냈다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야? 나는 이 교회를 훌륭하게 지켜내고 열심히 일해왔다니까. 이걸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공로는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직분도 있고 수고와 섬기는 인내와 충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첫사랑을,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품었던 첫사랑은 잊어버린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을 찾으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품었던 첫사랑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있는가?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를 향한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힘든 건 실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람과 무엇인가를 함께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좋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린, 떨어뜨려버린 그 사랑을 다시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유경험자인데요.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부모님을 시장에서 잃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잃어버린 그 자리로 가면 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찾겠다고 시장을 다 돌아다니면 잃어버리게 돼요. 미아가 되죠. 잃어버리게 되면 엄마 아빠를 놓쳤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반드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 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소홀해진, 예수님께 서운해진 그 순간, 그 날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처음 잃어버린 열정과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향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그냥 옆으로 쓱 지나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툭 던진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꽉 막혀서 마음의 서운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때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 믿음 생활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누군가가 했던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혔던 바로 그 순간으로 기도하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판단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했던 그 말이 내 신앙에, 내 영적인 삶에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아니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설교자가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죠. 그래서 저분이 설교하는 거 들을 때마다 마음이 꽉 막혀요. 그래서 마치 혈관이 꽉 막힌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양식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파리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서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아, 그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한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떠올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있죠. 어떤 설교자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부족해서 실수로 잘못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로 돌아가서 아, 저 설교자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완벽한 설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저분도 부족해서 저렇게 말씀할 수 있었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표현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주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며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도계를 늘 대세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처음 품었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 생활을 뜨겁게 했던 그 첫사랑의 온도를 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온도계를 대셨을 때 수십 년의 신앙생활만 남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의 온도는 어느샌가 다 식어져 버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한 연수만 남은 것은 혹시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봉사하면서 첫사랑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 버리고 수십 년의 공로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 기술, 경력,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인내함으로 수고를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혹은 목회자가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이름 석자를 위해서 오늘 하루 수고했고 인내함으로 헌신하고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교회 역사 연역에 주를 위해서 수고한 공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공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를 향한 첫사랑은, 그 온도는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온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 건축되어지는 외형은 점점 커지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천막에서, 가정집에서,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온 성도들이 여름에는 그렇게 덥고 또 겨울에는 그렇게 추웠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모습, 그 열정,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커진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유지되고 이어질 수 있는, 겉으로는 가장 크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마음은 다 식어져 버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보강중앙교회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인내하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름 석자 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위해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것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이 귀한 교회, 또 이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허락하신 이 한 해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좁디 좁은 믿음의 길을 걷다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던 그때의 마음을, 그때의 신앙을, 사랑을 회복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옴이 그저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오가시는 길들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삶의 자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되 응답하여 주시고 아파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 삶, 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믿음 위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한나와 같은 눈물과 통고 가운데 올려드릴 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